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왔습니다. 이제 이 주제의 마지막 설교를 전혀 다른 본문에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이제 끝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라고 예언적 메시지를 주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난 다음 주일은 이 말씀이 있고 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더 깊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마치 어떤 행사를 하다가 차 한 잔을 나누는 티브레이크가 있는 것처럼 잠깐 쉼의 시간적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오래전에 계획해 놨던 설교의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은 2주 전에 노회가 진행됐는데 노회장님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잘 들어봤더니 제가 준비했던 거랑 완전히 달라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으로 과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 뚜껑을 열고자 합니다. 정신의학자들은 하나같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암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가장 무서운 병은 암이 아니라 암에 걸렸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좌절감이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이 말이 마치 증명이나 되는 것처럼 아주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한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살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몸에 전에 없던 이상 증세가 왔는데 목 아래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증세에 시달리기 시작하였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 그 병은 거의 불치의 병인데 치료는 고사하고 더 이상 진전이 되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방해야 하는, 하루에 먹어야 하는 약 알수가 25알씩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의 또 독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배를 움켜잡고 지내야만 하는 고통 중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사의 해설이 나왔답니다. 이 환자가 묻습니다. 제가 이 약을 먹겠습니다. 그러나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봤더니 5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500명의 환자가 있다면 그 중에 한 명만 나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많았던 이분은 그렇다면 나는 이 약을 먹지 않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병원에서 가장 좋은 곳에 자리를 좀 펼쳐주시고, 그리고 사방에서 새소리가 나고 아름다운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저를 두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미있는 만화를 가져다 주십시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만화라고 그랬겠지요. 지금은 DVD를 좀 구해 주십시오. 뭐 또 영화를 좀 다운받아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오래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미있는,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는 만화책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답니다. 하루 종일 웃습니다. 웃다가 배고프면 주스를 마십니다. 그러다가도 힘들면 또 잠을 자기를 6개월.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느낌으로 와닿지 않아요?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 환자의 주치의가 그 환자의 경과 사항을 잘 살펴보면서 내린 결론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병에서 나음을 받게 된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살아야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살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있었고, 그 의지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실천적 모습에 이어졌기 때문에 그는 다시 소생함의 은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햇볕 따사로운 어느 봄 안식일 날,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는 베데스다라고 이름하는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연못에 얽혀있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 전설을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다가 이건 전설에 대한 내용이다 해서 가로치기를 해놓은 것을 성경을 읽으신 분은 금방 발견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 전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늘 잔잔한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결을 파도치게 할 때에 그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즉시 나음을 받게 된다라는 묘한 전설이 옛날부터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이런 전설이 온 천하에 퍼지게 되자 수많은 환자들이 그리로 모이게 되었던 것은 뻔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셨었던 바로 그 시간에도 예나 다를 바 없이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배경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운집해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불쌍한 극렬한 마음이 있으셨겠습니까? 둘러보시다가 제일 힘들어 보이는 한 사람, 그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 환자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눈여겨보셨었는지 다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사람 앞에 다가서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사실은 쓸데없는 질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른바 이런 걸 가르쳐서 노이즈라고 그러지요. 소음입니다. 38년 동안 고생했던 그 사람에게 다가서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어볼 필요조차 없는 질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그에게 다가서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이면에는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셨을까? 우린 영적인 궁금증을 간직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각색해 보겠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에게는 진정으로 병이나 새로운 몸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음을 각색해 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 상태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소원과 그 사람의 의지가 어떠한지를 스스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미 38년 동안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낫기 위해 그것을 찾기는 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습관일 따름이었지 전혀 희망이라고는 없었던, 오늘도 38년 지난 그 다음 하루, 내일도 38년 지난 그 이튿날, 그 3일째, 4일째 습관적으로 나왔을 따름이지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의 빗줄기도, 기적의 희망도, 나음에 대한 확신도 없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말씀의 전후 문맥, 행간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타성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혹시 이 사람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오늘의 우리는 아닐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해 나가면서 저를 한번 관찰해 보았습니다. 저의 못된 성격,
한 성깔 하는 이 모습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이것을 고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었던가, 의지가 있었던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38년이나 그렇게 살아왔던 걸 나는 벌써 이렇게 고착화되었고 내가 고칠 이유가 어디 있겠나, 그러면서 지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20여 년 이상 대학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들어왔던 이야기는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 전체가 그런 스타일로 살아갑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모양새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분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행복이 금이 가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는데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인생 그럭저럭 살다가 가면 되지 라는 체념적 모습이 성도들에게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정착되어지기까지 교수 멤버로서 제가 초창기 때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세미나를 인도했었던 그런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던 애를 썼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해보시죠. 제가 60평생 한 번도 그런 말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몇몇 분들의 반응이었어요. 미소 한번 지어보시죠. 저는 얼굴 근육이 이것으로 이미 정형화되어졌기 때문에 제 얼굴에서는 미소가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별의별 이유와 구실을 대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지지 말아야 할 습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거 고치기가 힘들어하니까 잘못된 습성에서 떠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과 의지는 다 상실되어 버린 채 그냥 이렇게 살다 갈래요 라는 체념적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그랬어. 우리 부서는 항상 그랬어. 우리 권사회는 항상 그랬어. 그 사람의 입방정은 항상 그랬어. 이런 식으로 자꾸 투사하면서 변화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새로워지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과연 우리 가운데는 있었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으로 던져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에 불같이 일어나는 횃불 기도회, 그리고 부흥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한번 희망해보자고 아무리 외쳐봐도 원로 목사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늘상 들었던 얘기인데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분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면 총체적으로 만성, 의욕, 상실 증세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8년 된 환자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이슈는 늘상 나는 이 자리에 있었어. 그런데 고침을 받을 수 없었어. 할 일이 없으니까 나는 여기 또 나왔을 따름이지. 고침에 대한 희망은 벌써 사라진 지 오래야. 38년 동안 체념되어진 인생, 만성의욕 상실 증세에 빠졌던 그 환자를 주님께서는 직면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주님은 거두절미하고 말씀합니다. 38년간 이 자리에 있었던 너, 타성에 젖어 있는 너,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너에게 묻는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거는 그냥 고쳐줄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불꽃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음성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대단한 상당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에게는 더 무서운 병이 있었습니다.
나는 고칠 수 없어. 왜? 이미 38년이나 됐으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더 무서운 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낫고자 하니? 이 질문에 대해서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정말 낫고 싶습니다. 걷고 싶습니다. 뛰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 걸. 완전히 동문서답을 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다른 핑계를 댑니다. 그게 더 무서운 병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원망과 불평이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38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무렵에 나를 거기다 던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핑계를 대. 나보다 행동이 더 빠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서 나는 물에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라면서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며 다른 사람들의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의 문제였음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간단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냐? 그럴 때 네, 낫고 싶습니다. 그랬으면 될 일인데. 아무개 성도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희망하는가? 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예, 내가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행복의 감격이, 행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반응하면 될 거를 우리 가정은요, 틀려먹었어요. 저 여자가 있는 이상, 저 놈들이 있는 이상, 저 남편이 있는 이상 우리 가정은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38년 된 환자는요, 방법이 없다라고,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나를 넣어주는 그 사람만 있으면 될 텐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꾸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그분에게 있었던 더 큰 병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남편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아내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권사, 집사, 장로님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자꾸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는 그러한 모양새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8년 된 환자를 제가 끄집어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야곱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 있지 말아라.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아라. 남 탓하지 말아라. 문제는 너 자신에게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38년 된 환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이 문장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가지입니다.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는 의욕 상실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38년이나 됐는데요. 내 나이는 벌써 70인데요. 어떻게 고치란 말입니까?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의 주이시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가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주 우리의 대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마른 뼈들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뼈들 가운데 살들이 붙여지며 인파와 신경 조직이 생겨나며 큰 군대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일어난 자여 걸어가라, 걸어가는 자여 뛰어 이제는 날아오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네 자리를 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접근 방식이 정말로 위대한 상담학적 방법입니다. 저는 기독교 상담학을, 성경 상담학을, 성경적 상담학을 20여 년 이상을 교수했던 사람. 일반 심리학을 강조하면서 성경적 상담이라는 것은 일반 심리학은 이렇지만 그러나 성경의 답변은 이렇다라고 기독교식으로 재해석해주는 그런 교수 방법을 20여 년 이상을 가르쳐 왔습니다. 주님이 기가 막혔어요. 일어나라 하는 것은 인간의 적극적 사고 방식만 강조하는 현실 치료에서도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을 하세요. 네 자리를 잃어, 네 자리를 들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 탓하던 것 스톱하라. 다른 사람 핑계 댈 것 없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남 탓하지 말고 네 탓해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가정의 문제는 자식 탓, 남편 탓, 아내 탓, 돈 탓, 일자리 탓 하지 말고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분 의지하여 너의 실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주저앉음의 자리, 타성에 젖어있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우리 주님의 명령이자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를 못했습니다. 걷는다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과 더불어 만성, 의욕, 상실 증세에 대해서 깨뜨리신 주님께서는 낫고자 하는 의지가 너에게 있다면 지금 일어나거라. 그리고 남 탓하던 스타일 벗어버리고 네 자리를 잡아라. 그리고 일어나 걸어 나가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이 사람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주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나태함, 의욕상실, 그리고 우리 속에 깊이 박혀있는 그 핑계병으로부터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일어나 새로운 사람으로 멋지게 돌진해 나가거라. 우리 주님의 명령이심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오 주여,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오며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나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일 잠깐 할게요. 사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 설교 교수님 그리고 저희를 가르쳤던 교수님들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설교할 때 절대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쓰지 말고 영어 나부랑이 쓰지 말아라.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학력 수준이 그렇게 고학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이 늘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강도사 고시에 논문을 쓸 때 히브리 원어나 헬라어 원어나 영어를 쓰면 쫙 긋고 과락을 시켜서 강도사에서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외국어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난 다음에 초창기에는 제가 설교 시간에 거의 히브리 원어나 헬라어 원어 같은 것들은 사용도 안 했고 뜻만 말씀을 드렸고 영어도 단어조차 쓰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을 느끼면서 가끔가다 영어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은 영어로 찬양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이 흉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 계신 집사님이 딱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은 영어가 좀 되시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내가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 영어를 썼던 것은 다른 이유 아닙니다. 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영어 잘 못합니다만은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한글로 번역되어진 것보다 영어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영어 가사는 이거였었거든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미라클 워커,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시는 분. 라이트 in the darkness,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등장되시는 분. My God, 나의 하나님은 That is who you are, 바로 당신이세요. 이런 찬양. 그래서 이 찬양을 막 올렸어요. 오늘도 예배 전에 이 찬양을 올렸습니다.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았지만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되어지는 텔레비전 앞에서 심야기도에 참석하셨던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할머니 옆에 한국어보다는 영어를 더 잘하는 손주가 한 놈이 있는데 7살입니다. 그놈이 한글로, 제가 우리나라 말로 막 설교를 할 땐 천방지축 왔다 갔다 그러는데, 이게 갑자기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가 잘 알아듣는 영어가 막 들리니까 그 자리에 할머니 옆에 와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막 기도를 하다가 7살짜리가 할머니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속도 있는 막 소리를 내는데 알아듣는 영어 단어가 하나도 없이 이상한 말을 하면서 눈을 감고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방언을 받은 거예요. 이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모니터 앞에서 할머니가 예배를 드리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7살짜리가 거기서 막 같이 찬양하더니 막 눈물 콧물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순간 권사님 할머니가 겁이 나가지고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우리 집사람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사모님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래도 권사님의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방으로 데려가서 또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희 집사람은 그 이후의 상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보고 난 다음에 다시금 연락 좀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봤다. 할아버지 다 낫게 해주세요. 할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막 감사한 마음이,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영어 찬송하기를 너무 잘했구나. 한 영혼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인데,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길을 내시는 분인데 놀라운 길을, 큰 길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고 약속하신 바는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순간 7살짜리가 들려오는 영어 소리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방언까지 받게 되어진 기적을 일구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틀 전 금요일 심야기도 이후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벌써 굳어질 대로 굳어졌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화석화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뜨거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찬양하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결정적인 결의, 내 마음의 의지, 마음의 소원만 주님께 표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삼아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닫고자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늘 새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심리학과 기독교 심리학, 기독교 상담학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일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신경정신과 교수들이나 일반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굳어진 성격은 고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심지어는 신경정신과 환자는 고쳐도 성격은 못 고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 심리학, 심리개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두 가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믿음으로 크게 읽습니다. 그런즉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 우리 새로운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더 분명한 말씀 좀 보여드릴까요?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만 외쳐도 되겠지만 그래도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모든 같이 읽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 메워지고 낮아지고 곧아지고 평탄하여진다, 이 말씀을 받는 모든 그 단어의 주체가 되는 것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다. 인간에게 초점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골짜기, 산, 굽은 것, 험한 길, 이거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깊은 골짜기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높은 산과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좁아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험한 길과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격 구조에 있어서 골짜기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골짜기는 뭡니까? 패여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열등감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의 골짜기, 그것은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나는 늙었는데, 나는 돈을 갖지 못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겨나는 열등감, 그것을 성경에서는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골짜기가 메워진다, 열등감은 극복되어질 수 있다,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진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관악산이 갑자기 낮아질 것이다, 이런 말일까요? 그 다음에 문장이 모든 육체가 이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산같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 높은 산처럼 교만해졌던 사람들, 사실 심리학적으로 골짜기와 산을 같이 취급해 볼 수가 있어요. 열등감,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 자기 과대포장, 교만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교만과 열등감을 같이 취급합니다. 성경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는 메워질 것이요 산들은 낮아질 것이요, 뭡니까? 심리적으로 열등감에 시달려서 자기 포장을 하는 모든 사람들도 고침을 받게 될 것이요, 열등감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으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이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주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굽어진 것이 곧아집니다. 우리의 모난 성격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여러분들의 험난한 인생의 길들이 형통의 길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제가 어떤 권사님의 손주 이야기를 꺼냈던 것은 걔가 뭘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아이. 그렇다고 찬양을 부르면서 영어 노래를 얼마나 길게 했겠습니까? 짧게 했어요. 그런데 그 자그마한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이놈께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울음이 터져 나오고 방언을 말하게 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기존 상식을 내려놓으십시오. 습관적인 말씀 듣는 태도를 내려놓으십시오. 아이처럼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수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방언이 터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상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의욕을 가져라. 그리고 불평과 불만에 쓴 뿌리를 뽑아내라. 핑계대기를 잘하는 우리 안에 이 괴로운 가시를 뽑아내라.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건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기 잘하는 것 그만두어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거두어 주시게 할 것이다. 우리의 가정은 은혜와 행복의 꽃이 피어지게 될 것이다. 성산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푸푸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Praise and pray to God.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누구를 위하여? 토로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찬양과 기도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치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대로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찬양을 떠올리다가 어저께 늦은 시간에서야 이 찬양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저 때문에 콘티를 준비하는 집사님과 주보를 준비하는 부목사님이 힘들었어요. 마지막 선택하는 찬양이 왔다 갔다 했어 말이지. 근데 이 찬양으로 결정을 졌던 거, 이것은 너무 오래된 찬양이지만 오늘 설교를 대변해주는 마무리하는 결론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 나만 이런 슬픔을 맞이하게 되었느냐고 원망할 때가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말이지.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오늘 우리 성산교회 교우들만큼만은 일어나시라고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미처 설교하지 못했던 부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내 손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껏 여러분들이 최상의 목소리, 목구멍을 넓혀서 좀 최상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주셔서 감사. 다시 한번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 아멘.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죠.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로 찬양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행동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겠나이다 다짐하며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